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 선악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악과는 정확하게는 이제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악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두 번째 파일에서 이제 천지 창조 과정에서 땅이 자꾸 셋째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셋째 날에 땅에서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땅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땅은 이제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이제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는 점, 뭐 사실상 정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그럼 다시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라 그러지, 여러 가지 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오늘 나도 원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도무지 어떤 범죄며,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건 어, 아담이 먹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군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담이 먹었는데, 그 죄가 왜 내한테 이제 유전이 되어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안 하면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해요. 예,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이 문제는 결국은 내 구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이제 죄 사함과 구원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사함을 받았느냐, 이거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도둑질을 했는데 폭행죄를 사함받는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이제 절도인데 폭행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런 거는 사실상 별로 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선악과라는 것이 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좀 뭐라 그러지, 내가 무슨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구원 자체가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구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죄와 내가 지은 죄가 다르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다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뭐 성경을 공부하고 뭐 배우고 이렇게 하던 학창 시절에 주된 주류는 뭐냐 하면은, 불순종이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이제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불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순종이 선악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는 불순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든 죄는 사실상 불순종에 대한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로 선악과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가 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가 잘못된 걸까요? 또 더 나아가서 선악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걸 먹을 줄 몰랐을까? 사람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사람이 이걸 먹는다는 걸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좀 짓궂은, 그러니까 긍휼하시거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또 왜 이걸 굳이 에덴 동산 중간에 뒀을까? 중간에도. 더 나아가서는 왜 안 지켰을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뭐 화형검으로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지키지. 왜 안 지켰을까? 어, 그리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거. 그냥 괜히 뭐 같은 의문이긴 한데 괜히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놔두고는 또 굳이 또 아담을 불러서 이거 먹지 마라 라고 경고는 하면서 지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뭐 경계는 안 세웠다. 너무너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면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자, 일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어 뒀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예를 들면 룸메이드입니까? 룸메이드입니까?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죽은 자기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놨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보물을 찾는데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굳이 이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사실 약간 좀 이야기가 곁으로 셀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어떤 그 유명인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기사에 부정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대할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지금 행동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뭐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저거는 이전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사는 이 사람이 했는 일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때까지 가식으로 살았는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에 마주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자체가 탄핵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같은 경우도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선악과는. 왜 굳이 만들어 가지고 왜 중간에 두고 지키지도 않고 그 사람이 먹을 줄 몰랐느냐 알았느냐 뭐 그 먹었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을 한껏 궁금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는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왜 안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궁금한데 방 안에 코끼리처럼 그냥 두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선악과 문제로 다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선악과는 불순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불순종이라면 오늘날 불순종의 문제는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불순종의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그런 불순종이 우리의 죄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 보통 신학자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이 있고 신스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원죄가 있고 뭐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뭐 구분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구분한다면 이게 존재적인 죄가 있고 행위적인 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창조물과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난 죄가 있고 그 그거 외에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범하는 죄가 있는데 무엇이 더 중하냐 이렇게 했을 때 존재론적인 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시는 죄는 사실상 존재론적인 죄예요. 행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저는 진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재만 확립이 되면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만 하면 도둑질 해도 되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건 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묻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도둑질을 하는 본성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 그 존재가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본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말 자체에 왜 거기에 태클을 거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존재론적인 죄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어, 그러니까 원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라는 것이 실존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으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먹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말도 그렇듯이 먹는다는 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허준 선생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 못한다. 뭐 이렇게 내 몸에 맞고 어,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내 정체성에 맞는 걸 먹어야 된다. 그리고 먹는 거는 그것도 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다 가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먹었는데 왜 이게 통째로 원죄가 되느냐? 아니 먹은 것의 반은 악이고 반은 선이면 아니 반만 죄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 이제 현실 사회적인 법률도 어떤 양형을 하고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고려해서 뭐 형을 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는 선도 먹었고 악도 먹었는데 왜 이게 그냥 통째로 다 죄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것을 내가 다 먹었다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때쯤 이제 찾아왔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어요. 질문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됐든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반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게 선한 거다, 악한 거다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국내에 사는 어떤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프로 배구도 있습니다. 프로 농구도 있고 프로 축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는데 어, 무엇이 그 스포츠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면 정치판 같은 경우도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서 뭐 누가 이쪽 정당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저쪽 정당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자기 안에 기준이 없으면 어떤 정당이 정치를 잡았을 때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잘 됐다, 그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여라고 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라고 정의를 내릴 만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선과 악이 자기 안에 있고 선악과를 먹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말은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랬더니 이 선한 청년,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부를 해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뭐다?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를 해야 선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악한 것이냐. 자기가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의 행위는 선하다는 거예요. 왜 선하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너는 그걸 선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난에 대한 기준과 전혀 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가난에 대한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라야 선하고 선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라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자 청년입니다. 그렇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두에 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두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너 가서 착한 일 해라. 네가 나를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보고 선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 문제를 너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가난을 해결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말이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가져오면 아담의 말과 비슷해요. 아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외모에 대해서 자기 육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자기 그것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은 지금 선과 악에 있어서 자기 육신이 악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육신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아담은 자기가 육신으로 어떤 불순종을 했고
그런 육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하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행위와 외모에 대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하다고 판단했고 아담은 자기 자신이 악하고 부끄럽다고 숨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는 결단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을 기준으로. 그러면 한 나라에 있어서의 목적은 헌법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 존재 자체로 이미 범죄인 거예요. 나라 자체에 나라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의의를 떠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 목적과 어떤 존립의 목적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행동을 뭐 사주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존재 목적을 갖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이 정한 존재의 목적 안에 네가 있으면 너는 선한 존재고 그걸 벗어나면 악한 존재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으로 누구만 가질 수 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을 정했으니까. 그 목적을 벗어나면 다 어떻다? 불의하고 악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다 먹었어. 내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원죄냐 하면 사람의 모든 다툼과 갈등은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 때문에 절대로 소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할게. 내가 수고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거나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거나 죄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서 싸우는 두 사람이나 나라 간의 싸움이나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너에게 옳다는 것을 보여주마.
이렇게 돼서 주먹질하고 폭탄 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자기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 주제에 선과 악이라는 것은 목적을 기준으로 가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눈이 밝아질 것이냐? 이렇게 하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네가 막 판단하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제가 이제 언젠가 뭐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스스로 있다는 것 자체는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존재의 목적을 정의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고 시간과 모든 가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부잣집 아들일 수 있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가 결정했나요? 자기 스스로 존재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인생이 존재의 목적에서부터 비롯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자기가 옳대. 내가 옳아.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뭐 가족 간에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껏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생각할 때 집에서도 뭐, 저희 아내에게, 아내도 이제 뭐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배경을 깔고 막 아내를 대하니까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뭐 저희 집은 지금은 그렇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좀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게 참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구나 늘 실감하고 삽니다. 어쨌든 간에 가족 간에 있는 모든 일들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게 치약을 밑둥치부터 누르는 사람이 있고 뭐 허리춤부터 누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가족 중에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밑둥치부터 누르는 사람들이 더 의롭고 선한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허리춤을 눌러서 치약을 짜는 사람을 매번 이제 구박을 하게 되죠. 구박해서 야 똑바로 못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치약을 뭐 허리를 눌러서 쓰든 밑둥치를 눌러서 쓰든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생각할 때, 아, 이게 밑둥치를 누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누가 허리를 눌러놔도 내가 볼 때마다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육신의 수고고 낮은 자세고 내가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떤 그런 작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불러다가 보여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제가 이제 이거 아주 전공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선악과를 정리를 할 텐데요. 선악과라는 건 불순종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한 두 번 정도 더 시간을 통해서 왜 선악과가 있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굉장히 좀 우리의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다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선악과는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내가 선한데 내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인데 이 피조물들이 자기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 막 물어뜯고 이게 서로 옳다고 싸우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뭐 세상을 바꾸겠다고 설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죄악이 관영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죄가 이렇게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죄가 많으면 많다는 것 자체는 그 세상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옛날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만화가 옛날에 신문에 네컷짜리 만화가 있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했다가 그때 뭐 김영삼이 당선됐나? 뭐 하여튼 그랬잖아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정주영 회장을 비꼬는 만화가 네컷이 있었는데
정주행 회장을 타고 가는 차 뒤에 유리창에 내 탓이오 이렇게 있는 그 만화가 늘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어떤 다른 취지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는 말이 있는데 내 탓이오라는 말로 만약에 사람이 살아간다면 어떤 제가 범죄라든지 세상이 시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 불순종이나 어떤 신학적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고 모든 목적을 정하고 존재의 가치를 정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정하는 분인데 내가 사람이 겁도 없이 이게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자기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다 가지고 있어. 선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선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피조물인 주제에.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그 상태는 모든 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를 다 발현시키는 근본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죄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과 악을 가늠하는 그런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 가치관이고 인생관일 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다라는 것이 선악과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선악과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